세 번째 우리 마지막이고요. 우리 수업 목표는 새 친구와 엘리야는 많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강론을 통해서 욥이 이제 이게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엘리야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직접 38장부터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무슨 욥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의 자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막 속사포로 쏟듯이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욥이 자신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공부, 그 다음에 이제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욥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엘리후가 이제 말합니다. 우리 32장 2절에서 5절, 또 20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람의 친족 부스인 바라게라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어 욥에 대하여 그의 분을 발하였으니 이는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어렵게 여기며더라. 그가 욥의 새 친구에 대해서도 분을 발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답을 발견치 못하고서도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엘리후가 욥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음이더라. 엘리후가 이 세 사람이 입에 답변이 없는 것을 보자 그가 분을 발하였으니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하게 되리라. 내가 내 입술을 여 대답하리라. 내가 원하니 나로 어떤 사람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며 사람에게 아부하는 호칭을 붙이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아부하는 호칭도 붙일 줄 모르니 그리하면 나의 창조주께서 곧 나를 제거하실 것이라. 우리 부스는 아브라함의 그 형제인 나홀의 아들로서 우스의 동생이고요. 우리 바라겔은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뜻이고요. 엘리후의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가졌어요. 사실 우리도 다 엘리후와 같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 새 친구들은 그 욥의 그 과거의 삶에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게 논쟁을 했다면 우리 엘리후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응답하는가에 대해서 이게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뭐 비관하고 분노와 교만에 빠지는 것을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요.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원망하게 되죠. 우리도 뭐 삶에서 똑같은 그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도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런 것들을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엘리후는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 인생의 연륜에서 얻어지는 일반적인 지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 영감된 그런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새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 들었지만 엘리후는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엘리후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이후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서 위로와 함께 회개를 촉구한 인물로 우리 엘리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님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옆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변호사 같은 분을 이게 성령님이잖아요. 그 엘리후는 욥의 주장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시원함을 말하는데 그 논쟁을 통해서 뭐 누구 편을 든다든지 뭐 사람의 호감을 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말함으로써 그냥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만 자신을 맡길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우리 예전에도 뭐 서울에서 그러잖아요. 길 가다가 사장님 부르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사장이죠. 뭐 연탄 가게에도 사장이고요. 철물점도 사장이고요. 다 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부라기보다도 그냥 그렇게 불러주잖아요. 근데 우리 엘리후는 뭐 그 친구들 욥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33장 4절 6절 또 14절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만일 당신이 내게 대답할 수 있거든 일어나서 내 앞에서 당신의 말을 정연하게 시작하라. 보라, 내가 당신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라. 나도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깊은 잠에 들어 침상에서 곤히 잘 때 꿈이나 밤의 한상 가운데 그분께서 사람의 길을 여시고 그들의 교훈을 인치듯 확장하시니 이는 그가 사람을 자신의 목적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교만을 숨기려 하심이라. 네,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으로 숨결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도요. 사람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러는데 정확한 표현은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영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자신도 이렇게 흙으로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전능하신 분의 그 호흡으로 영감된 자기가 하는 말을 꼭 좀 주의해서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고 해도요, 정말 여러 가지 방해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셔요. 뭐 자연을 통해서, 또 뭐 꿈을 통해서, 뭐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어떤 때는 뭐 드라마 이렇게 뭐 잘 보지는 않지만 가끔 어떤 때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거기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크리스찬 작가들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복음이 거기 안에 이렇게 딱 깔려가지고 이렇게 제시할 때가 있어요. 영화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귀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대에는 뭐 종종 꿈으로 그 신의 계시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 우리 바로왕 같은 경우 또 그렇죠. 7 튼튼한 이삭, 또 뭐 형편없는 거, 그 다음에 살찐 소, 그 다음에 뭐 파리한 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사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이렇게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요. 느부갓네살은 또 뭐 여러 가지 꿈을 꿨잖아요. 금신상부터 시작해서 나무가 다 잘라지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는 그걸 통해서 어떤 뜻을 이렇게 전달도 하셨고요. 우리 죄에 대해서는 형벌로 받은 걸, 그러니까 죄 형벌이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세 친구와 달리 우리 엘리야는 고난이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정말 그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막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3층 천을 올라가서 정말 뭐라고 가히 사람의 입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러는 게 뭐 우리가 어떤 거냐 우리가 그거를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뜻을 알고 나서 절대 사도 바울은 다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치유됐다는 얘기예요. 육신으로는 치유가 안 됐어도 거기에 대해서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목사님 그 설교하면서 자신의 간증이죠. 이렇게 그분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소아마비 장애로 이렇게 다리를 져시는데 미국에 와서 어디를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미국 교회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목사님 막 설교를 하시면서 질문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있으면 얘기를 하라 그러는데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딱 끝나자마자 그 얘기를 이렇게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내가 지금 아직도 이렇게 다리를 절고 있는데 이게 치유됐다 그러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3번 간구했어서 실제로 육신으로는 치유를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치유됐다 그런 말과 동시에 자신이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이렇게 소아마비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구나. 그렇게 믿음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렇게 목회자까지 돼서 지금도 아주 정말 사역을 잘하시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계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해 주고요. 하나님의 징계로 다시 범죄치 않는다. 34절, 31절에 35절입니다. 34장. 하나님께서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는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게 죄악을 행하였다면 다시 행하지 아니하겠나라고 말씀드림이 마땅하니라. 그것이 당신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겠느냐? 당신이 거부하든지 택하든지 내가 아니라 그분이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하라. 총명 있는 사람들은 내게 말하고 현명한 자는 내게 경청할지니 욥은 지식 없이 말하였고 그의 말들은 지혜가 없었도다. 우리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게 그게 중요해요. 우리 옛말에 등에 업은 아이에게도 이렇게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촉각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우리가 겸손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건 어디 가서 뭐 얘기한다고 알아듣게 그것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무슨 어디를 기도원에 가서 뭘 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눈으로만 보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전부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라는 것으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벌써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겼는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욥은 자신의 임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결을 결심하는 대신 계속 어떻게 친구들이 너무 집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주장하면서 나중에 그것이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고요. 하나님 인간의 교만을 개의치 않으신다. 35장 2절 3절에서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 하였으니 당신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말하기를 그런즉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가 내 죄에서 깨끗이 되면 나는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을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실 것이라. 당신이 말하기를 너는 그분을 보지 못하리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는 심판이 있도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를 신뢰하라.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의 진노로 벌하셔도 욥은 그것을 끝까지 안 것이 아니니라. 자기의 무죄함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욥의 고발에 대해서 우리 엘리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사람이 능가할 수 없죠.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엘리후가 계속 말을 통해서 점점 욥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엘리후가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공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께 이용하는 태도가 있는데요. 이제 그 얘기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 도저히 이거는 뭐 사람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러면 어떤 때는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잘 통과하고, 이 문제만 잘 처리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우리의 속을 다 아시고 계셔요. 예.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정말 어려움을 참 힘들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도 지나가. 그런데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내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얄밉도록 똑같은 문제를 또 앞에다 다 갖다 놔. 근데 그 전에 거기에서 내가 그거 실수해서 했던 거를 내가 회개하고 그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거기도 또 똑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를 왜 자꾸 앞에다가 갖다 놓으시겠어요? 이게 해결이 돼야지 너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 똑같은 문제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그 부분에서 고치고 내가 거기서 저거 되면은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와도 거기서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넘어져서 똑같이 되면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을 해. 근데 똑같은 문제를 왜 주시는 거였어요? 그 똑같은 문제를 내가 그 전에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원점에다 갖다 놔야 돼.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증거입니다. 36장 26절에서 31절 보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가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의 연수를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작게 만드시나니 그 물방울들이 그 수증기대로 비로 쏟아지느니라. 구름은 수증기를 물방울로 만들어 사람 위에 많이 떨어뜨리는도다. 누가 구름이 펼쳐진 것이나 그의 장막의 소리를 알아챌 수 있으랴. 보라, 그분은 장막 위에 그의 빛을 펴시고 바다 밑을 덮으시는도다. 그것들로 그는 백성을 심판하시며 그분은 풍성하게 식물을 주시니라. 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36장 26절, 우리 거기서부터 이제 37장까지가 계속 하나님의 그런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소견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기에 뭐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정죄하거나 또 이렇게 뭐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엘리후의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에게 등장하는 것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 같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38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은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자연의 위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연결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욥을 주의를 이제 하나님께 돌리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교훈하신 능력, 자주권, 공의, 무한하고 크신 그리고 영원하심을 들어서 이제 욥에게 하나님 비난은 이제 그만 그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라고 이제 이게 권하는 거죠. 물이 증발해서 비가 되어 내리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고대 문서답지 않게 정말 과학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었잖아요, 그렇죠? 물방울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증기로 올라가서 그게 이렇게 내리는 거. 그러니까 증발, 응결, 강수 이게 물의 3단계 순환 과정은 사실 16세기, 17세기경에 대해서 학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정립을 했어요. 그런데 참 몇천 년 전에 이렇게 그대로 표현하고 아마 우리 욥기를 또 자세히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다 좀 아실 거예요. 거기에 정말 과학적인 것들이 엄청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구름의 발생과 집결 펼쳐짐을 통해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천둥 소리를 장막의 소리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거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엘리야는 비와 구름으로 인해서 작물이 유실되거나 뭐 홍수의 피해, 천둥 번개로 인해서 재해 등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징벌로 보거나 아니면 또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서 땅을 기름지게 하고 수확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또 축복을 또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대로요. 자유자재로 자연을 다스리고 또 그런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인간이 교만할 수 없게 우리가 입을 완전히 이렇게 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그게 진짜 진실로 그냥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이 가슴 안에서 진짜 이 마음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거 갖고 막 고민할 거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힘들고 고난당할 때는 몰라요. 근데 언제 알게 될까요? 세월이 많이 흐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일들을 나를 사랑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전능자의 능력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37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보호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을 폈느니요. 우리가 그분께 말할 바를 가르치라. 이는 우리가 어둠으로 인하여 우리 말을 낼 수 없음이라. 내가 말하는 것이 그에게 고해질 수 있겠느냐? 만일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반드시 그를 삼키리라. 이제 사람들이 구름 속에 있는 밝은 빛을 보지 못해도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들을 깨끗게 하는도다. 아름다운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두려우신 위엄이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전능하신 분을 만진다 해도 그분을 알아낼 수 없도다. 그분은 권세와 공의와 많은 정의에 있어서 탁월하시니 그가 괴롭히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하는도다. 그분은 마음이 현명하다고 하는 어떤 자도 존중하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니라. 우리 이게 하늘을 보면서 정말 그 창공에 이렇게 맑은 그 하늘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뭐 단단하게 부어 만든 거울 같은 그 하늘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뭐 이게 하늘의 그 둥그런 거 반고체 고체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세기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들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을 이렇게 나누는 그 창공, 그 원형인 것. 또 이사야 40장 22절도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져서 예전에는 이게 창공이 둥글다 그래서 이게 천체가 좀 이게 둥글다 이런 건 좀 이해를 했지만 이 육지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서 멀리 나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멀리 이렇게 바다로 나가지를 않았죠. 그런데 사실 바다에도 수평선이 있죠. 예, 만원경으로 수평선을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은 처음에 배가 이렇게 들어올 때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만 보여요? 돛대 위만 보여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몸이 보인다는 얘기는 그게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원형으로 돼 있는 그 구 같은 게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스핀을 하면서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도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사람도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는 만유 인력이 이렇게 안에서 끌어당겨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대하심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인간은 우리 벌레만도 못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기가 왕이 되거나 자기가 신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엘리가 욥에게 하나님과 변론하는 태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도전하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것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말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엘리야는 영원 불면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태도를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게 묘사해요. 또 갑자기 이렇게 빛이 나타나고요.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어떤 때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뭐 다들 여러분도 하나님 직접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게 이렇게 바위 밑에다 감추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얘기하잖아요. 죽는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정말 대면하듯이 그렇게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우리가 그냥 뭐 깨끗하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이 죽게 되면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이 요새 다들 어둡다 그래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날씨가 굳은 날도 있고요. 구름이 막 꽉 껴 있으면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솜털 같은 구름 위에 태양은 항상 빛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이 어두울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고요. 또 이제는 그곳에 계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38장에 이제 이렇게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1절에서 8절 길지만 같이 좀 읽어볼까요? 그때 주께서 해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가 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을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바닷물이 마치 태어나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닷물을 문들로 막았더냐? 우리 욥이 자기 고난의 문제에게 집착하게 되면은 진짜 땅을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이 떠나서 자신을 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신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도 자기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게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도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게 되고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내가 만들어 온 하나님을 또 우상 숭배한치 이렇게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뭐 또 자녀들을 또 이렇게 애굽에서 백성을 만드시고요. 또 그 고난 받을 때 우리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부르시고요. 그러고서 정말 광야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조건을 보시거나 뭐 그들이 뭐를 행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으로 움직이시는 거지 뭐 사람이 잘하고 뭐 복 주시고 뭐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뭐 이런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꾸 만드는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그게 다 선악 지식으로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저기 한다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사예요. 그건 누구도 깨질 못해. 그러니까 참 우리가 두려워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도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빛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벼 이른 빛처럼 오시리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를 알자 열심히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안다란 얘기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같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이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38장 34절에서 41절입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많은 분들로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번개들을 보내어 그들로 가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속에다 지혜를 주었느냐? 또한 누가 마음속에 명철을 주었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그때 먼지가 굳어지고 흙동이 함께 단단히 엉기는도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아니면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그들이 굴 속에서 웅크리고 은신처에 숨어 기다려 거할 때 그러하겠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먹이가 없어 방황할 때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하여 그의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누가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때는 비가 그냥 이렇게 조금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붓듯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병의 그 운물을 그냥 크게 물이 당겼다가 막 쏟아붓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걸 표현을 이게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누구한테 정말 그런 권한을 줬다 그러면 뭐 영화도 뭐 그런 영화도 있었죠. 예전에 I got the power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배우 탁 받은 다음에 탁 나와서 손짓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길가에 있는 소화전이 있죠. 그게 뻥 터지면서 막 물이 막 솟구쳐 올라. 근데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어떤 거를 줬다 그러면요,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사람한테는 비 내리게 하고 미안한 사람은 번개를 치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에 욥에게 주신 그런 고난인 것을 자신이 깨닫나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내가 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이게 지적을 하는 거죠. 예. 우리 정말 좋고 나쁨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이 그러잖아요. 뭐 선인 악인 이렇게 표현해요. 선 악을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선이에요. 하나님만 좋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세요. 예. 그게 하나님이세요.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지 않고 나만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았다 그러고 말하려는데 항상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조금만 어떤 얘기를 하면 막 그걸 참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인간의 무지죠. 우리 까마귀 새끼가 먹이 없어서 막 정말 하는 거하고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사실 모든 동식물의 모든 것들 그 먹이를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중심적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부분들이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인간보다 높다. 39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바위에 두려움소가 새끼 낳는 때를 내가 알 수 있으며 암사슴이 새끼 낳는 때를 내가 정할 수 있느냐. 그들이 만삭이 되는데 몇 달이 걸리는지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들이 낳을 때를 아느냐. 그들이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들의 아픔을 떨쳐버리느니라. 그 새끼들은 튼튼하고 그들의 나른을 먹고 자라며 나가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들나귀의 줄을 풀어주었느냐.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동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의 그 외삼촌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동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정말 뛰어난 분이셨거든요. 지식도 뛰어나고요. 뭐 보통 분이 아니셨는데
공산주의 사상에 물이 들었어요. 그래갖고선 남침해가지고 북한 공산당이 왔을 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거기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가담을 했어요. 근데 군인으로 싸운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들 막 이제 쫓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북으로 올라가질 못하고 어디로 갔어요? 지리산에. 그러니까 거기에 몇천 명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을 두면서 계속 토벌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산에서 이제 피해 다니면서 그 산에 있는데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시간을 죽이는데 저희 외삼촌은 뭘 했냐? 나비를 관찰해서 나비. 그러니까 그 거의 뭐 3년인가 5년 동안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서 나비만 관찰을 했어요. 나비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애벌레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부 이제 완전히 토벌됐을 때 거기에 이제 전향을 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 저는 어렸을 때 외삼촌 집에 가면요 방에 모든 나비를 박지한 것이 그냥 방에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외삼촌의 이름을 딴 나비의 이름도 세계 저기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속에서 거기를 하나를 관찰을 해가지고 그걸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 딱 있었는데 그 아들이 경희대를 들어갈 때 그게 이제 점점 그게 많아지잖아요. 거의 뭐 박물관처럼 집에 있던데 그걸 전부 경희대에 기증을 했어. 그러고선 학교를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렴소가 새끼를 낳고 뭐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그것을 키우시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섬기고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섬겨서 오늘까지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동물들도 그렇게 요만한 정말 나비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면서 여태까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은 뭐 들염소, 뭐 사슴, 새끼, 뭐 우리 살아가는 거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통치하고 계시고요. 그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오늘 누가 들나귀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느냐? 누가 들나귀의 풀을 풀어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어쩌면은 그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목사들이 자신의 야망을 그냥 이걸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막 교회를 부흥시켜서 막 하는데 막 교인들을 딸딸 볶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부흥 목사님들 오면은 제가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뭐 예배 모든 거 다 인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한국엔 사우나 문화예요. 30년, 4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임집사도 와서 같이 사우나 해. 저는 그거만큼은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뭐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부흥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식사도 하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대. 딸 볶아야 된대. 딸. 그러니까 계속 뭐 새벽 예배 뭐 하고 막 돌려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건 좀 아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엄청 부흥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처음이에요. 처음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왔으면은 그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을 만드는 글로 들어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못 돼요? 벌써 헌금이 많죠?
뭐 그러니까 엉뚱하게 무슨 뭐 땅을 사고 뭘 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기피하는 그런 데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안에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진짜 은혜도 오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들이 임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 되심을 우리는 믿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진짜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단계를 하게 되면 우리 절대 교만할 수가 없죠. 왜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55장 9절이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다라는 거 인정하고요. 그분으로부터 인도함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내 길로 갔어. 내가 원하는 길로 갔어. 내 생각대로 갔어. 교회를 다녀도요, 항상 사람들 보면 그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딱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딱 해버려.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성도들 80%가 성경을 안 읽는데 다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목사들이가 하나님 까불지 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뭐 성도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면은 또 무신론자가 그런 얘기 했다면 됐어, 오케이. 목회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너 까불지 마. 이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짜 바른 신앙 안에 들어가야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40장 1절에서부터 5절이에요. 또 주께서 여백에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하시더라. 그때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한 번 내가 말하였으니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요 실로 두 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리라. 그때 주께서 해오리 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내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 주지니라. 예. 욥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그동안 많은 말들을 했잖아요. 그게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계속 자신을 정죄하니까 그것을 방어하듯이 자신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고, 그러고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이제 만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뭐라 그래?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항상 하나님 뭘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연에 대한 그런 물음으로 욥을 이제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의 희망이 있고 자기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쉴 때 삶에 일어나는 그 고난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의 현실인데요. 사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저거 하는 거지. 우리는 세상 종교처럼 무슨 뭐 불교, 뭐 마호메트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종교로 변해버렸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나의 희망적인 것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 우리 하나님께로 자꾸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희망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한 개인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고요. 우리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육신으로 생각했던 거, 육신으로 내가 소원했던 거, 육신적인 것들이 죽고 이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가는 거, 그 십자가의 길이고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육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악한 자라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자가 악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하박국서 3장 17, 18절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가 수가 헛된 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비록 삶에 문제가 있고요, 고통이 좀 있더라도 내 생각을 죽이는 거. 근데 내 생각이 그냥 안 죽잖아요. 뭘로?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글로 끌고 가고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한테 구원해 주신 거, 정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거가 우리한테 정말 감사한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냅니다. 4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내가 갈고리를 그의 코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의 턱을 꿰을 수 있겠느냐? 그가 내게 여러 가지 강구들을 하겠느냐? 그가 내게 부드러운 말들을 하겠느냐? 그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내가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새와 더불어 노는 것처럼 그와 더불어 놀겠느냐? 내 소녀들 위하여 그를 메어 두겠느냐? 동료끼리 그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겠느냐? 그들이 상인들 가운데서 그를 나누겠느냐? 너는 철장들로 그의 가죽을 뚫어 베울 수 있겠느냐? 작살들로 그의 머리를 뚫어 깨볼 수 있겠느냐? 그에게 내 손을 대어보라. 싸움을 상상해보고 다시는 하지 말지니라. 우리 리오아야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한글 개혁에는 그냥 악어 이렇게 표현됐는데 약간 그 공룡의 일종이에요. 공룡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하석들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공룡의 일종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 있고요. 그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공룡의 그 힘들을 사용해서 욥의 나약함과 허약함을 이제 드러나시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이렇게 컨트롤 하시는데 그러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오늘 그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이제 해결합니다. 42장 1절에 6절입니다. 그러자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알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할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간과하오니 들어소서. 내가 말하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네. 우리가 이제 기어코 우리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에 고난으로 개입을 하셨죠. 다 모두 하나님의 구원 작업이고요.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또 중간에 또 엘리후의 또 도움도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드린 욥은 이제 내가 나를 미워하고, 그게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욥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해결나이다. 그런 이제 고백이 어떻게 보면 구원된 자의 고백이고 찬송이 있는 자의 저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신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창피하기도 하고요. 나한테 이런 게 있었네. 이러면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 제가
한 2년 전에 HOA에서 우리 저희 딸 집 거기 그 앞에 페인트를 다시 칠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그 집을 제가 이렇게 고치고 있으니까 그 세일즈맨들이 있잖아요. 그 그쪽으로 와서 이렇게 쭉 돌다가 여기 저한테 와서 계속 뭐 지붕도 뭐 할 수 있고 뭐 창문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거. 나는 지금 왜냐하면 이게 페인트는 날씨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래갖고선 안 좋다가 딱 금요일 날 날씨가 쨍 해갖고 아주 좋아. 그러니까 나는 빨리 그걸 좀 끝내야 되고 또 이렇게 준비도 해야 되는데 계속 옆에 와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좀 이렇게 뭐 아유 그냥 내가 일하는 거 보면 모르냐고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런데 그 옆집에 가갖고서 또 배를 눌렀는데 그 옆에 저희 옆집에는 이디오피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아니야. 근데 그냥 보통 같으면 이렇게 그냥 저거 하는데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뭘 한참 뭘 얘기를 하고 나와갖고 빠이 그러고서 세일즈맨이 아주 기쁜 표정으로 가요. 뭐 내가 보니까 무슨 뭘 일 시킨 건 아닌데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게 제 속에 정말 저한테 진짜 그날 저를 완전히 꺾어지게 했어요. 야, 내 안에 아무리 내가 지금 이걸 빨리 끝내고 뭘 하는 걸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가 왜 좀 더 좀 나이스하게 좀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못했나? 거기서 막 애통이 나오면서 제 자신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다 그냥 막 지나가. 근데 그걸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고치게 되고요. 또 한 단계로 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고치게 되고요. 또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은 뜻을 세우고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무지했던 것들을 우리가 자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무지함을 자신이 갖고 고난에서 깨닫고 실감하게 되면 우리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욥이 주시리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여호와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그렇죠? 모든 것도 다 잃고서 그때는 그냥 귀로 들을 것 같았는데 이젠 진짜 자신이 하나님 걸 눈으로 보고 악한 자인 것을 자기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로 깨닫게 되는 게 이제 눈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얼굴 대 얼굴, 우리 마음 대 마음으로 이렇게 만났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고난도 허락하시고요. 또 그 친구들도 이렇게 등장하게 해서 뭐 비난가고 농정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삶 속에서 사실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도 이게 삶 속에서 막 뜬금없이 어떤 사람들 와서 막 힘들게 하고 그럴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지금 나에게 나의 어떤 부분에서 뭘 얘기하시려고 하나 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도 욥처럼 눈으로 보는 그런 것들. 이게 우리 욥기가 또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입니다.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보상을 주십니다. 42장 7절에 10절입니다.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테만인 엘파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났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수송아지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가 내가 기뻐 받으리니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것을 인해 내가 너희의 우둔함대로 너희를 다루지 않겠노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대만인 엘바스와 수아인 빌닷과 나밧의 소팔이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주께서도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시니라. 네. 우리 친구들은 그 욥의 고난의 제대한 결과라고 계속 해석하고요.
그런 바른 신앙 회복을 위해서 계속 회개를 촉구했어요. 근데 그렇게 촉구한다고 욥이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난 이후에 이제 자기 자신이 악한 것을 알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돼서 이해가 나온 건데, 우리 하나님의 지식을 이용해서 친구들이 욥에게 말한 내용 틀린 거 없습니다. 제가 봐도 틀린 거 없어요. 거의 다 옳은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욥에 죄가 있다라는 그런 정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된 거거든요. 우리 대표적인 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22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엘리파스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지금 너는 그분과 친하고 마음을 편히 하라. 그러면 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원하니 너는 그분의 입에서 율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만일 내가 전능하신 분께 돌아가면 너는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 장막에서 죄악을 멀리 제거하게 되리라. 그러면 너는 금을 먼지처럼 오필의 금을 신의 돌처럼 쌓으리라.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요 23절에 내 장막에서 죄악을 멀리 제거하라만 딱 빼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의. 그렇죠? 네가 이렇게 그분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두라.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한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본에 깔고 있는 게 뭐예요?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말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우둔한 자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둔함을 그들에게 갚지 않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욥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것을 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번제를 드려서 그가 의가 돼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욥에게 그걸 줘서 욥에 기쁘게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로, 그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욥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뭐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뭐 선의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어떤 행함 그거 다 어떻게 보면 다 어떤 쓰레기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선함, 우리의 뭐 의에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 시간, 건강 사실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드러나면은 그냥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거 회개하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왜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이,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함이 내가 이렇게 됐냐고 우리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실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처음에 욥기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맨 마지막에 42장에서 뭐 그러잖아요. 뭐 그의 욥이 뭐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욥의 후반에 그의 처음부터 더 복을 주셨으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낙이 1천을 가졌더라. 그가 또한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니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라 하였고 둘째 이름은 크시아라, 셋째 이름은 케렌합복이라 하였더라. 온 땅에 욥의 딸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으니 그들이 아비가 그들에게 그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을 주었더라.
그 욥이 140년을 살며 그의 아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더라. 그리하여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그 욥의 인내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는 거를 만약에 욥기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 욥기를 읽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고난 속에서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변해가는 것. 그런 통해서 우리에게는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사람이 감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